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17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1장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중간까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후반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 힘으로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그것으로부터 구출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가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억압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물을 구하더라라는 거죠. 여기 물을 구한다는 말은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면 뭘 찾겠습니까? 물 그러면서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을 찾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렇고 죄와 허물로 죽어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된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구원은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악인인 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런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 보면 헐벗은 산이 나옵니다. 민둥산이라는 얘기죠.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않는 산, 나무도 풀도 없는 산, 그것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시내 개울, 계곡물이 흐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골짜기 가운데 샘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샘이 흐르게 되거나 아니면 샘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려면 어떤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곳에 수많은 나무들 그리고 풀들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물을 쭉 머금고 있다가 그렇죠? 때가 되면 조금씩 흘려보내면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물들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계곡의 물이 되고 또 샘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산이 생명력으로 넘쳐날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헐벗은 산, 그리고 막 계곡에 물이 흐르고 또 샘에 막 물이 넘쳐나는 그런 것,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광야, 생명이 없는 사막,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가 연못이 되고 그리고 그 사막이 샘 근원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무런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광야와 사막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 7가지 나무들이 심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들이 심겨지죠?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육,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혹시 백향목이 사막에서 자라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막에 갔더니 막 아름드리 백향목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달 것처럼 아주 그렇게 자라는 것 혹시 여행하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것도 본 적 없습니다. 잣나무가 사막에서 자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사막에 그곳에서 자라나지 않는 놀라운 생명체들이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귀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악인임을 깨닫고 목이 갈아여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명을 얻는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하반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고 샘이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 연못이 생기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생기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헐벗은 산에 온갖 나무와 풀이 무성한 산이 되고 광야와 사막이 각종 나무들로 가득 찬 곳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요.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갇혔던 자가 소망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 앞에 존귀한 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니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면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될까?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그것이 20절인 것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함께 교제하던 분 중에 경향신문 기자로 그렇게 활동하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 있는 기자들도 종종 술이 떡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도 그런데 일반 신문사의 기자라고 하면 술과는 아주 그냥 절친인 것이죠. 그렇죠? 맨날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가는 일들이 잦은 직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된 사람이 한 해에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이 변화된 걸 보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변화된 걸 보니까 내가 교회 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면 다 그냥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그 교회의 전도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면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오늘날 너의 너됨이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알림이 일어나니까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맨날 술이 취해서 떡이 돼서 들어오고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다, 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뭔가 세상이 믿는 그 것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도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 성경은 무리가 보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일심으로 모두 함께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말이 참 이상하죠? 모두가 함께 깨닫는다, 헤아린다, 안다, 본다, 이렇게 그냥 연속적으로 동사 4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함께 깨달을 것이다, 모두 함께 헤아릴 것이다, 모두 함께 알 것이다, 모두 함께 볼 것이다. 모두 함께는 사실 앞에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등장시킬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쓴 걸 먹을 때에 그냥 막 쓰다고 하는 것을 딱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매운 걸 먹었을 때에 막 그냥 입에다 막 부채질을 하면서 너무 맵다고 하는 거, 느끼는 거, 바로 이게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주위에서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지? 뭐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고 뭘 헤아리게 되고 뭘 알게 되고 뭘 보게 되는가? 아하, 여호와의 손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헤아리고 알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되지 왜 창조하셨다고 얘기할까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기이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 놀람.
그런 아주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맞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에 붙들려서 정말 생명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절망과 그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뒷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섬기는 모든 이방 신은 거짓이요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법정으로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신이라면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만 순종을 그렇게 다짐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41장 세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인간이 죄에 넘어지고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작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동방에서 일어난 한 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너희들을 해방케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도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뭔지도 이제 이사야서를 뒤로 가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50여 년 전에 고레스의 등장을 예고하셨는데 1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가 등장해서 정말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죄요라고 선고돼가지고 문이 딱 열리고 수갑이 딱 풀어지고 나오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이변이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이방신들아, 너희가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너희도 그것들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듯이 너희를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송해라.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서 속에서 야곱의 왕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표현된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의 왕일까요? 야곱의 하나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태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야곱의 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의 국가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 신을 너희들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신들은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이라면 내가 미래의 일을 영원 전에, 그렇죠? 영원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구약성경 내내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일을 한번 예언해 봐라 라는 거죠. 둘째는 너희가 신이라면 이전에 일어난 일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라고 하는 말은 최초에,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네가 창조주냐?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창조했냐? 그러면 이방신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겠죠. 그러면 그런데 네가 왜 신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면, 네가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신이라면 재난을 내려보든지 복을 내려보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22절로 23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이 제안하신 이 세 가지 일을 이방 신들이 다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너를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거를 대보아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사실을 내놓아 보아라. 내 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어?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뭐라도 해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보시오. 우상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증명해내라. 그럼 우상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왜요?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 수많은 자식들을 낳고 싶은 욕망이 아데스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내서 그 아데스 여신을 보면 이 그냥 목서부터 이 뭐 허리까지 그냥 다 뭘로 가득 차 있죠. 우유 주는 그 유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월남국수 먹으러 가면 그 앞에 배가 뚱뚱하고 약간 대머리처럼 생긴 그 사람, 아주 짤딱하게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죠. 왜 그런 걸 거기다 놓을까요? 아마 돈이 많이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이 많이 들어오라고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다 우상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화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그 우상이 가증한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가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 하는 일은,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일은, 우상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허망한 것뿐이다, 무가치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택하여 섬기는 자들은 가증한 자다. 이 가증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구역질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신도 아닌데 신인 것처럼 숭상되는 이방신들이 구역질 나는 존재인 것처럼 그것을 섬기는 자들도 구역질이 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희한하게 도덕적으로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불교도 보면 그 불교 사원 같은 데 보면 뭐 위에 이상한 그림들이 막 있는데 아주 희한한 그림들 많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서부터 뭐 동성애하는 그런 그림서부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 이 사원 같은 데 그냥 그림 보면 희한하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가증해지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 헛된 것에 불과한 우상, 아무 복도 저주도 내릴 수 없고 미래를 예언하거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루어지게 할 능력도 없는 우상과 대조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미리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관여하신지에 대한 예로 들고 있는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인 것입니다. 고레스, 뭐 키루스, 사이퍼러스라고 그러나 영어로는 근데 바로 그런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신들은 어떤가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능력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기는커녕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 7절 말씀은 그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우상이다. 그러므로 부어 만든 우상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 허망하고 공허한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공허하고 또 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 29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9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헛된 것을 섬기는 자는 헛된 삶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섬기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가 같다고요? 우상과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복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받을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신 중에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눈길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가정에서도 고백되어야 되고 사업터에서도 고백되어야 하고 또 돈을 버는 장소에서 직장에서도 고백되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고백되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삶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밖에 사람들은 정작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욕을 먹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닳아져 버리고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난 예수 안 믿는다.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난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광야가 연못이 되고 사막이 샘이 흐르는 곳이 되고 민둥산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것이 되어서 계곡에 물이 흐르고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 한마디 던지면 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이게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야. 그러면 뭐가 되죠? 너 나 잘 믿어. 야, 네 꼬라지가 그 꼬라지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너 예수 믿는데 나보다 난 게 뭐 있니? 난 교회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도덕적으로 너보다 낫다. 너처럼 못난 놈은 아니다.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야,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요새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죠. 근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늘 풍성해지고 아주 그냥 막 생동감이 넘쳐야 하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신앙인이지 속 알미까지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라고 놀라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